14절에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즉 셋째 재난은 일곱째 나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14절이 말하는 지나간 둘째 재난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9장 12절에서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그러니까 둘째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첫째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개의 나팔 심판이 있죠. 이 심판 시리즈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교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반대로 모든 피조물과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시리즈가 이 심판 시리즈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나팔 심판 가운데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강에 대한 심판, 하늘에 대한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심판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개역개정에서 첫 번째 화 이렇게 말하죠. 이 첫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인데,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수하로 상징하는 황충들, 이 황충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곧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첫 번째 재앙이고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이 스스로 자기 세력을 파괴한다는 역설을 보여줘요. 사탄에게 속한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재앙,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재앙, 즉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살인을 하고 점치는 복수를 찾아다니고 음행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되는 이 물질적 평안, 그리고 경제적 번영 속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폼나고 그럴듯한 삶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심판 아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곧 둘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내용이 끝나고 일곱 번째 심판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죠. 앞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회개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10장 11장의 부록의 내용을 통해서 답해 주는 거예요.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의 사역을 위임해 주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 즉 교회에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교회도 그러한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과 그 삶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이 10장, 11장의 부록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9장 20절부터 극심한 나팔 심판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11장 13절 끝나는 부분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해서 그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부록이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42달, 그리고 3절에 말하는 것처럼 1260일, 그리고 앞서 구약에 예언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말했던 한때, 두때, 반때, 연 단위로 또 달 단위로 그리고 일 단위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 곧 우리는 그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종말의 때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 점에서 이 종말은 바로 이 계시록 처음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두 가지 부름을 받죠.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로 온갖 핍박과 여러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7번째 나팔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 심판도 10장 11장의 이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의 이야기, 이 부록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먼저 15절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로부터 들려지죠. 그런데 이렇게 들려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예상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찬양의 노래에 가깝죠. 그 내용이 15절 후반에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 세태로 왕 노릇 하시리로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7번째 심판, 나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러한 찬양의 찬미의 노래에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 9장 20절, 21절에서 6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고집하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찬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9장 20절, 21절에 6번째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11장 15절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10장 11장의 부록의 이야기, 곧 사도 요한의 증거와
두 증인, 즉 교회의 증거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 즉 교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하늘의 큰 음성으로 심판의 메시지, 찬양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교회가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 사역,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매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구체적 헌신들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증거 사역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갖고 그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주님이 손짓하면서 부르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 그 가운데 우리 고양제일교회도 있죠. 하나님께서 받은 바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갈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울린 큰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응답의 찬양을 올리죠.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24 장로들의 응답의 찬양입니다. 하늘에 24 장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교회 전체,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하늘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기간에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하늘에도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우리 주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18절에 보시면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죠.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종말에는 한쪽은 심판을 받고 다른 한쪽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나팔 심판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상주심을 강조합니다. 서로 상반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도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상황, 그 상황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은 드디어 참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참된 교회의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약궤는 주전 586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간기 문헌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 언약궤와 분향단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대비해서 감추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 번개가 치고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앞서 8장 5절에서도 일곱 인 심판이 끝날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타나죠. 또 오늘 본문 19절에도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날 때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16장 18절에 가면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날 때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음성, 우레 이런 큰 소리들은 구약에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실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는 진리를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아래 있는 교회를 심판 아래 두시지 않으시고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굳건히 지키신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역사적 사건 사이에 이 종말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이루어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승리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한 그 교회에 속한 시민이요 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되어져서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